그 조나단 에조즈 목사님 이제 마지막 청교도라고 하는데요.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앞부분에 대체로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감정은 이제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제 뭐 이모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펙션 이런 개념이에요. 어펙션은 이제 무언가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제 옮기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감정 안에 이제 참된 신앙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런 감정적 세력의 어떤 끌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까? 뭐 이제 서울 부산, 뭐 서울 제주도, 뭐 서울 미국 뭐 이렇게 해도 그 먼 거리에서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뭐 기차 요금, KTX 요금이 뭐 80만 원, 90만 원이 나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죠. 그렇게 끌림이 있는 거죠. 끌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끌림은 결국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어떤 실천이나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은 반드시 뭐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그 감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조드 목사님은 이 참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거룩한 감정이라고 할 때 감정을 어떤 식으로 어펙션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냐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극도로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어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제 경건에 해당하는 감정이 바로 믿음이고 이 거룩한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이 있다고 할 때 이 거룩한 감정에는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런 핵심 감정이라는 우리가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하고 관계나 성장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득하게 된 어떤 그 습관하고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습관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초자연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이제 17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습관이 주입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 종교개혁 시대 바로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준다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이 주입해 준다는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렇게 주입해 주면 그 주입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선행과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해야 되고 고해를 하면 곧바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갚냐 하면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고행이라든지 금전적인 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금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갚는 거죠. 그렇게 갚고 나서 신부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나서 신부한테 오면 신부가 사제의 선언을 하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제 그 이제 루터가 그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행위를 통해서 마치 우리 그 행위를 획득하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행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의를 못 얻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게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전가라는 개념을 그래서 쓰게 되는 거죠. 이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에 일어난 모든 개신교 전통은 칭의에 있어서 전가라는 교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가라는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날 되게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기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요즘 컴퓨터들이 다 싱킹이 되잖아요. 서로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면 그게 내 계정으로 깔면 내 다른 어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에 서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처럼 서로 이미테이션,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제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뭘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제 그게 전가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가가 가능하려면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초자연적인 습관이라 그래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잖아요. 습관은 우리가 뭘 반복적으로 해서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3살 버릇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노력해서 획득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해 주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지면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애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애착하게 돼. 그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입되어지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애착하게 되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영적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애착하게 되고 교회를 애착하게 되는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입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비투스를 이제 라틴어로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인퓨자라고 해서 주입되었다, 인퓨즈되었다, 인퓨즈된 습관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습관이니까 습관은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 믿음을 도구적으로 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 문서들을 클라우드에 두잖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사업을 제일 먼저 했는데 요즘은 미 국방부도 자기 기밀 문서들을 이렇게 클라우드에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는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니라 그 서버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서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각종 여러 다른 디바이스에서 불러와서 그걸 복제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불러오는 거죠. 그 불러오는 구체적인 도구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공로니까 그 공로를 불러오려면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애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닮지 않겠어요? 연인이 서로 닮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을 하나님이 참된 신앙을 우리 안에 이렇게 주입해 준 습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기반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 신국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고백록 같은데 보면 이제 사람을 이제 두 종류로 설명해요. 아모루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아모르 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참 이제 사랑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스토킹 하다가 강북의 새 모녀를 살해했던 친구도 자기 딴에는 사랑이라고 그걸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볼 땐 전혀 사랑이 아닌데 스토킹인데 사랑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어거스틴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사실은 뭘 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죠. 물질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향유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서로 교제하는데 여자를 그냥 이용해 먹고 남자를 이용해 먹는 거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해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는 서로 향유하는 관계여야 하고 물질은 서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을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도 얘기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을 이제 향유하고 향유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쿠피디타스라고 하는 왜곡된 사랑이 있는데 왜곡된 사랑이 어떤 거냐면 사용해야 될 것을 향유하고 향유해야 될 것을 사용하는 이런 게 이제 왜곡된 사랑, 질서 잡히지 않은 사랑. 하나님을 최우선의 사랑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밑에 두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그죠? 돈을 더 사랑하거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최우선의 사랑이고 남편이 최우선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큐피디타스죠.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랑. 그런가 하면 질서 잡힌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랑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왜곡된 사랑인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제 질서 잡힌 사랑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만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거스틴은 이제 그 리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리비도 이러면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비도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언급은 사실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리비도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의 리비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되지만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애착하는 힘을 이제 리비도라고 하거든요. 새 속을 탐하던 영혼의 시기로 카리타스가 없는 쿠피디타스의 단계를 리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뭔가 애착한 엄마를 애착하고 뭐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뭐 구강기, 항문기, 그다음에 뭐 남근기 이런 것들이 리비도가 거기에 집중된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집중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자기 만족을 얻는 체계.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리비도의 과거에는 카리타스가 없는 거죠. 거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용만 있는 것이죠. 향유도 없는 것이죠. 향유에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대상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대상을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자기만족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프로이드식의 설명으로 하자면 이런 그 오이디푸스 시기가 지나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대상이 출현하고 뭐 최근에 이제 대상관계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대상이 출현한다고 설명하지만 어쨌든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출현하게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향유하게 될 때 그 대상을 우리의 어떤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리비도는 그냥 카리타스가 없는 그냥 큐피디타스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사랑의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리비도의 현재는 뭐냐면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덜 사랑하는 카리타스의 단계. 그러니까 카리타스와 큐피드타스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종교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 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들이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한인들이 이렇게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의해서 그 죽음을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해했던 분이 유명한 뭐 교회의 성도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리비도의 현재는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향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거기에서 바치라 얘기할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나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를 목적하여서 나를 향유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제 뭐 어거스틴식으로 설명하면 그 본문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시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사랑이 진짜 정말 카리타스의 사랑인지를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리비도의 미래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제 쿠피디타스가 이제 제거되어지고 카리타스만 이렇게 남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리비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 영적으로 출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리비도의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착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오면 달라집니까? 똑같아지죠. 근데 대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감정 안에,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참된 신앙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리비도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자연적 관계 속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굉장히 나르시스틱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모든 리비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졌다면 이것이 이 혼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물이 구분이 안 되는 혼돈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emptiness, formless예요. 형식이 없고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일 첫째, 둘째, 셋째 날을 보면 그 프레임을 짜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누고 땅과 하늘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프레임을 나누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늘의 광명들을 넣고 바다의 생물들을 넣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넣고 그 안에 이제 비어 있던 것들을 이제 엠티니스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잡아서 놓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인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미사력을 갖다 붙여도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 사랑의 미래는 이 큐피디타스로부터 점점
큐피디타스가 제거되어지고 질서 잡힌 사랑, 카리타스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어거스틴은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바울도 그걸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이게 육체로 끌리면 육체라는 개념에 육체의 소욕이 되고, 성령을 향해서 끌리면 성령의 소욕이 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가, 우리가 막 우리의 전 존재가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막 새롭게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금방 모든 게 다 바뀌던가요? 그렇게 안 바뀌거든요. 다 바뀔 줄 알았죠. 근데 막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면목이 없고 막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사랑의 문제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큐피디타스가 제거되어지고 카리타스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감정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핵심 감정이 그 원동력이거든요. 핵심 감정의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 속에서 그것을 검토해내고 그 힘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그 리비도의 힘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의 저술들에서 주로 한 표현들이거든요. 그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두 사람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의 인용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게 중세 이제 수도사인데 약간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버나드라는 인물.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렇게 번역되어진 경우도 있고, 번역에 따라서는 버나드라고 번역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버나드의 저술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버나드가 설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이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사용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고 향유해야 될 대상을 향유하고, 이게 뒤바뀐 것이 질서가 없는 사랑으로서 큐피디타스고, 뒤바뀌지 않고 어떤 그 우선순위와 중요도와 사용해야 될 것과 향유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제대로 되어진 사랑이 카리타스라면,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버나드는 설명을 했는데요. 사랑을 4단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자연인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현대는 뭐 다 나르시스틱한 시대죠. 뭐 요즘 대중가요 뭐 노래들을 들어보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한국의 유명한 보이 밴드도 뭐 러브 유어셀프 이런 게 그 앨범의 주 타이틀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게 뭐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이제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에 오고 장난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중년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카리타스가 되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버나드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모멸감을 견디도록 하셨고 형벌을 받도록 하셨고, 심지어 아버지께 버림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신 거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카리타스와 큐피디타스, 그 다음에 향유와 사용으로 설명했던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려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핵심 감정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된다. 근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버릴 것이냐?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창세기 39장이거든요.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표현이 창세기 39장에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고통받는 그 순간에 그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정말 요셉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그 낮아짐이, 노예 생활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모든 저술이 없어져도 루터가 여러 책들을 많이 썼지만 자신이 썼던 노예의지론과 소유리 문답만 남는다면 사도적인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누군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노예의지라는 건 핵심 감정의 신학적 표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의지의 결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리 문답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터의 소유리 문답을 보면 진짜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3가지가 나오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3가지가 나와요. 순서가 아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어거스틴 전통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신앙 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뭐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핸드북 이런 번역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루는 건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이 3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자연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습관에 관한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있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외워야 되는 3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군인이 군대를 오래 해도 결국 군대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건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것의 무한 반복이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3가지의 무한 반복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무한 반복인 것이죠.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신앙 감정을 형성하느냐?
아이가 엄마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 이제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핵심 감정이 자연적인 습관으로서 핵심 감정이 생기듯이 어머니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감정이 그렇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핵심 감정을 누르고 핵심 감정의 어떤 그 건강한 면, 우리의 애굽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건강한 장면들을 도출하여서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정말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초자연적인 습관이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습관이면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위로부터 와야 돼요. 자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라는 양분을 통해서 자랍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입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믿음과 은혜는 주입받는 것이고 칭의는 전가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입을 벌려서 믿음이라는 영적인 입을 벌려서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이 초자연적인 습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냐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강화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설명할 때는 이제 사도신경 설명했고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 완전히 어거스틴 전통으로 돌아가요. 어거스틴 신앙 편람에 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 믿어야 될 교리를 믿음편에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도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믿어야 될 도리를 앞에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을 예수님이 뭘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상태의 큐피디타스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 안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핵심 감정은 여기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새로운 분이 와서 교회에서 인사하잖아요? 눈이 거기 가요. 어떤 분인가. 그 말 한마디라도 걸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막 걱정도 어떻게 걸까 막 이렇게 마음에 생각해요. 점심 먹을 때 막 옆에 앉으려고도 노력하고 근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뭐 어색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저같이 거절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붙였다가 자기가 거절감을 느낄까 봐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을 걸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잘 지내고 막 인사하고 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세상에서만 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뭐 유리벽 같은 게 있어요.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고 뭐 오래 그 교회에서 생활했던 뭐 거기서 혼인 관계를 맺고 뭐 자식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뭔가 이 사람들하고 나 사이에 벽 같은 걸 느끼죠.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이 핵심 감정의 문제. 그 벽을 뭐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노예 상태라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의지가 어떻게 노예 상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뭐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핵심 감정을 설명했잖아요. 제가 편안하게 있는다고 그러면 자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게 옳다. 그럼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옳은 게 여러분 삶에서 다 실천되던가요? 옳다고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수월하고 용이하던가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통함과 배신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담을 쌓죠.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도 잘 안 쳐다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소설을 쓴 덴마크의 작가가 있어요. 카렌 기네센이라는 작가인데 덴마크가 여러분 인구의 99%가 루터 교신자거든요. 그 이분의 자전적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기 소설 중에 하나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바베트라는 프랑스 카페 앙블라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가 프랑스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가족을 다 잃고 혁명이 발생한 거죠.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을 다 잃고 이 덴마크의 어촌 마을로 피신을 옵니다. 피신을 와서 겨우 얻은 자리가 뭐냐면 어부들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대구 살을 발라서 죽을 끓여주는 주방 일을 하는 게 그가 얻었던 직업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서로 말을 안 하고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두 패로 나눠져서 이렇게 마치 유리벽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바베트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2만 프랑이라는 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만찬을 준비한 거죠.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뭐 이렇게 대구죽이나 먹고 아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프랑스 요리가 한상 가득 찬 거를 온 교인들이 함께 그걸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서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말없던 사람들이 서로 막 교제를 하게 되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말없던 것을 서로 트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화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아쉬워하게 되죠. 이제 이 복권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베트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먹은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먹은 오늘 이 저녁 만찬이 2만 프랑짜리 만찬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만찬을 베푸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바베트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 어떤 정서적 한계들이잖아요. 그 한계를 뭘로 뛰어넘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건더기 자라는 거죠. 그 건더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 세 개, 성령의 열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처음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중에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수 없느니라고 할 때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 다음 세 가지는
자기와의, 아니,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맨 마지막에 세 가지는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거기에서 맺는 열매적인 에스펙트,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비슷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걸 만나도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사랑은 결국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가장 크겠죠. 그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드러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로 드러나거든요. 십계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십계명을 해설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구분해서 교리론적으로 쭉 설명하거든요. 그게 어떤 공공적인 윤리로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웃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망은 이제 소망과 관련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oven character거든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연단이.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은 자기하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게 자기하고 관계냐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했을 때 자기가 얻게 되는 이득이 뭔지를 아는 학생이잖아요. 그것의 가치와 맛을 아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의 이득과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마라토너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바퀴가 되면 스포트를 올리잖아요. 지금 체력은 바닥에 놨는데 마지막 바퀴에 자기가 얻게 되어질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선을 마지막에 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주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주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가치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할 때, 우리가 관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캐파시티,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셉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 꿈을 꿀 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했겠어요?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되는 상황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바로의 집에 감옥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서 다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단은 결국 우리의 증명되어진 인격이고, 그 증명되어진 인격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들이 자기 안에 가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가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손님이 잘 안 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죠? 손님이 잘 안 오는 식당은 아까운 거예요. 뭐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았던 거 데펴가지고 또 내주고, 그럼 이제 당연히 질이 떨어지겠죠? 자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고객이 와서 음식 먹고, 이 집은 음식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갑니까? 자,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그냥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손님이 많은 집에는 가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챙겨줍니다. 그죠? 그리고 늘 새 것으로 준비하고 내가 먹을 것인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아냐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음식도 풍성해.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막 헐벗고 이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자기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숟가락이 자기 팔보다 조금 길어. 그래서 이게 팔을 펴서 이렇게 팔을 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면 안 넣어지는 거예요. 지옥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가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그렇게 맛집에 가면 주인들이 이렇게 막 베풀잖아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그 집의 손님으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소망이거든. 최종적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으로 당겨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자기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연단하는 거죠. 현재의 자기 생활을 절제하면서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사도신경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십계명은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랑의 궁극적인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 물론 이 이웃 사랑은 그 우리가 어거스틴에게서 보았듯이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서의 정점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같은 데서 드러나죠. 네 옆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공공적인 윤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반문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섬겨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네 형편이 그런데 네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 거죠. 그게 그렇게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잡힌 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뭘로 드러나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의 혜택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인격이 되고 자기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이제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의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어떻게 쌓아둔다고 얘기했어요? 너를 대접할 만한 사람, 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니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베푼 그 선행이 혹은 그렇게 우리가 실천한 사랑이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하늘의 삶이 혹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카레타스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 수직적인 시간에서의 우리의 교제의 삶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는 맛집 사장님이 더 많이 퍼주는 거죠. 이제 놀랍게도 퍼주니까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결국 그런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요약되고,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로 요약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은 이웃의 여러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양선, 굿니스는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와 관계예요? 자기와 관계.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소망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제 책 첫 번째 책인 핵심 감정 탐구에서 그 모델로 쭉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성장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출애굽한 자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습관을 얻는 곳이, 아이가 엄마하고 교제하듯이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어머니인 교회와 교제를 하고, 거기서부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성자의 그 교제를 연결하시는 성령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그 건덕이 쌓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습관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섰다고 해서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본적으로 루터가 뭘 얘기했어요? 노예 의지라는 게, 우리 상태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없으면 한순간, 어느 순간 자빠지는 거예요. 다윗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죠? 어느 순간에 그냥 방심 한번 한 것으로 그냥 바세바 사건이 발생하고 넘어지는 게, 그걸로 인해서 일생을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그 솔로몬 같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그렇게 불렀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그럼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냥 그렇게 금방 버리시느냐? 성도로 하여금 견고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탕감을 받았다면 당연히 탕감해 줬겠죠. 근데 나한테 기한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려줘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 사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견고한 인내들도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이런 상실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믿음이 불순해진 거예요. 어떻게 불순해졌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향유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용한 큐피디타스를, 이런 혼합된 사랑을 카리타스로, 질서 잡힌 사랑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설명은 바로 이런 지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감정이 바로 카리타스거든요. 칼빈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칼빈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배지가 있어요. 엠블럼이 있어요. 엠블럼. 그 보면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미국의 이제 칼빈대라든지 고신교단의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의 그 이렇게 배지를 보면 심장을 들어 올리는 배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패 모양으로 오각형 방패에 심장을 들어 올리는 모양을 하고 있죠. 칼빈이 그 둘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 마음,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즉각적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원래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크레도의 앞에 크레가 카리타스의 카리타스, 심장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뒤에 돈은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고 할 때 크레딧이나 예전에 이제 기아에서 나왔던 차 중에 크레도스라는 게 다 거기서 온 표현이거든요. 근데 심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심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혼잡해진 거죠. 거기에 뭐가 막 뒤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고 오늘날 뭐가 다른 여러 방편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삶 자체가 자연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에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이 핵심 감정으로부터 출애굽해야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신앙 성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한국 교회의 초창기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전체에 지도적인 영향을 보였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한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